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유 사역.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특별히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다.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Who heals you. 출애굽기 15장 26절. heal이 치료한다 뜻이죠. 치료한다. s를 붙여서 heals you.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Who heals you.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하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저녁이 되며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리고 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니.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치유자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치유 사역을 행하시느냐? 육체를 치료하신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25절. 출애굽기 23장 25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섬기면은 그리하면은 그가 내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고, 빵과 물에 복을 준다는 것은 경제적인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병을 제거하리라. 그래서 바로 육체적인 질병을 제거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병을 제거하리라. 바로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육체적인 뭡니까? 병을 제거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치유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보시면은 마음을 10절 마음을 이제 치유하셔 가지고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1편 10절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마음을 치유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치유하셔가지고 그 성품을 치료하셔가지고 그 성품에 성령의 9가지 성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마음을 치료하시고 성품을 치료하셔가지고 9가지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과 성품 속에 맺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 영을 시편 51편 10절. 자, 방금 읽었던 시편 51편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니까 이제 영을 치료하는 거죠. 영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료와 영의 치료가 이제 동시에 기록된 것이 잠언 15장 13절, 잠언 17장 22절,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그래서 바로 영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을 마음을 치료하여 마음의 슬픔을 치료하고 상한 영을 치료한다. 상한 영도 치료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도 마음과 영이 연결되어 있죠.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말리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그래서 상한 영을 뭐한다? 치료한다. 상한 영을 치료하려면 뭡니까? 즐거운 마음을 통해서 약을 공급받아야 상한 영이 그 약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 상한 영이 치료가 된다. 영이 상한 영을 치료하는 겁니다. 영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도 치료하고 육체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하는 거 말씀으로 치료하고 안수로 치료하고 찬양할 때 치료되고 육체의 질병이 불치병이 치료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마음이라 마음. 마음이 육체의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치료하면은 육체의 질병도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기아 원장님은 그 불치병 환자들, 암 환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석 달 동안 웃으라 그래요. 기뻐하라. 석 달 동안 기뻐하라. 그 암병이 다 떠나간다. 내 경험상, 사역의 경험상 막 크게 웃고 기뻐하니까 암병 환자가, 불치병 환자가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환자도 막 기뻐하고 웃으니까 3개월 만에 다 치료가 되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약 같아. 약. 잠언 17장 22절에. 예? 약을 만드는 거야. 뭘 가지고? 마음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약이 약 공장이에요. 약 공장. 약이 생산되니까. 예? 육도 치료되고 영도 치료되고. 잠언 17장 22절. 뼈도 치료되고, 뼈도 치료된다. 육이 치료된다. 마음이 치료된다. 상한 영도 치료된다. 그래 다 뭐 영혼육을 다 치료하는 게 웃음 치료다 해가지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치료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인맥을 치료한다. 인맥을 치료하는 겁니다. 인맥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5절에 부모 마음이 슬펐어요. 자식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치료되고 나니까 잠언 23장 24절처럼 바로
관계, 인맥,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모가 불효하고 자녀가 불효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잖아. 마음이 병들잖아. 부모 마음이. 잠언 17장 25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그를 낳은 여인에게는 쓰라림이 되느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 되느니라. 부모에게 근심과 쓰라림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치유화되고 나면은 잠언 23장 24절이 온다. 근심과 쓰라림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바뀐다. 잠언 23장 24절 어려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뭐한다? 기뻐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뭡니까? 이게 치유가 필요. 관계의 인맥 관계에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부 관계에도 치유가 필요해 안 해요? 부부 관계에도 잠언 19장에 보면은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부부 관계에도 치유가 필요하다. 자, 잠언 19장 13절 하반절에 봐요. 잠언 19장 13절 하반절. 자, 잠언 19장 13절 하반절에 봐요. 하반절. 뭡니까?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지혜로운 여자 때문에 남편의 머리에는 왕관을 쓴다. 잠언 12장 4절이네. 바로 꽃으로 만든 왕관을 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잠언 12장 4절.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하관이지만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뱃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하니까. 잠언 12장 4절. 그렇게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머리에 씌워진 꽃으로 만든 왕관이 되지만, 그죠? 현숙하지 못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계에 치유가 필요한 거요. 부부 관계에도 뭐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자, 다섯 번째. 감정. 이 감정도 치유받는다. 감정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슬픈 감정 언제 슬프냐 하면은 잠언 13장 13절 상반절. 잠언 13장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면은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 멸망 중에서도 감정 분야의 멸망이 온다. 감정이 항폐해진다. 말씀을 자꾸 멸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감정이 굳어버려요. 감정이 항폐해져 버려요. 항무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잠언 1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복을 받으면은 감정이 뭡니까? 슬픔이 사라진다. 주의 복을 받으면은 감정의 슬픔이 사라지고 바로 잠언 10장 22절에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만드나니 그것에 주의 복에 슬픔을 더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슬픔을 더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쁨을 더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주의 복의 정의. 자, 잠언 10장 22절 주의 복의 정의. 자, 주의 복의 정의.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주의 복의 정의는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만든다. 부유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슬픔을 더하지 않으니까 뭘 더한다? 기쁨을 더한다. 그래서 주의 복의 정의는 뭡니까? 부요는 부요인데 무슨 영성으로? 기쁨의 영성으로.
부요는 부요인데 여기에 슬픔이 들어가 버리면은, 부요 속에 슬픔이 들어가 버리면은 온전한 부요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부요 속에 기쁨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전한 부요가 되어 가지고 온전한 주의 복이다. 주의 복. 주의 복 받은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기쁨. 그죠? 그래, 주의 복에 잠언 10장 22절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로 어디를 치료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여섯 번째는 언어를 치료받아야 된다. 언어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3절의 언어가, 잠언 14장 23절의 언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잠언 14장 23절의 언어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잠언 18장 10절의 언어가 돼요. 잠언 14장 23절의 언어는 말만 하면은 가난해진다. 입을 다물어야 돼. 그 사람은 잠언 14장 23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다. 말만 하면은 가난해진다. 가난해져. 잠언 14장 23절. 그래서 요것을 치료를 받아야 돼. 언어를 치료받아야 돼. 말만 하면 가난해지는 언어. 그 언어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으면은 잠언 18장 10절에 잠언 18장 20절에 바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하니까 만족과 충족을 가져오는 언어. 그죠? 이런 언어로 이제 언어가 치료받아야 된다. 언어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언어가 치료받고 일곱 번째로 치료받아야 될 분야가 가난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가난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자, 가난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시편 35편 10절, 시편 40편 17절, 시편 70편 5절, 시편 70편 5절, 시편 72편 4절, 시편 109편 31절. 자, 시편 35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0절 읽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까. 주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참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 모든 뼈가 말할 정도로 간절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자, 가난한 자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시편 40편 17절 읽어봅니다. 시편 40편 17절.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가난과 궁핍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출자가 되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시편 40편 1절처럼 기도해야 되죠.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니까 여기에 기도를 3번 강조했다 했어요.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끈기 있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끈기 있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를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 하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죠. 귀만 기울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처럼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끈기 있게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가난과 궁핍을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시편 70편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70편 5절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주로 10편 70편에서는 내 가난과 궁핍이 누구 때문에 왔다? 2절과 바로 2절과 3절 때문에 왔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혼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하게 하시며 내가 상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2절과 3절의 대적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집어이었죠. 그러니까 5절의 가난과 궁핍이 누구를 통해서 온 거다? 바로 2절을 3절을 통해서 온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내 혼을 찾는 자들, 내 혼을 찾는 자들이 나에게 내 혼을 찾는 자들 때문에 가난과 궁핍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상하기를 바라는 자들 때문에 가난과 궁핍이 온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통해서 뭐가 온 거다? 가난과 궁핍이 온 거다. 근데 가난의 영을 통해서, 가난의 대적을 통해서 나에게 뭡니까? 가난과 궁핍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난의 영을 뭡니까? 2절 내 혼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상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은 모욕의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2절 3절에서 세 가지 대적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하여서 5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시편 72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4절은 내 자녀들을 궁핍에서 치료해 주세요. 시편 70편 4절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재판하고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구원하며 학대하는 자를 산산조각 내리이다.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뭐한다?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109편 31절 시편 109편 3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의 마침표를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의 마침표 31절. 자, 그분께서 가난한 자의 어디에 서신다? 오른쪽에 서사 그의 혼을 정죄하는 자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자, 가난한 자의 오른쪽에 서시사 그의 혼을 정죄하는 자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어떤 분야를 치료받는다? 가난을 치료받는다. 가난을 치료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질병을 이제 치료하시는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25절로 출애굽기 23장 25, 26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내 빵과 물에 경제적인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내 한가운데에서 병을
제거하리라.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6절 내 땅에서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호세아 14장 4절.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에 회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회개 기도 응답으로 호세아 14장 4절 치유의 응답. 자,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1절로 3절을 회개 기도하니까 4절에 타락한 것을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1절로 3절의 회개 기도는 무슨 회개 기도다? 타락한 것을 회개 기도하는 거다. 타락한 것을 회개 기도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호세아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가지를 회개하는 겁니까? 호세아 14장 3절에서 몇 가지를 회개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3절. 자, 3절에 자 보세요. 3절 그 다음에 4절이잖아요. 3절에서는 몇 가지를 회개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아수르를 의지한 거. 아수르 그러니까 이방을 의지한 거. 이방을 의지한 거. 이방 나라를 의지한 거. 그 다음에 우상을 의지한 거. 우상을 의지한 거. 자,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다? 이게 뭐다? 이게 타락이야, 타락. 이게 타락이거든. 이 타락을 뭐 하니까? 회개기도. 회개기도 하니까 타락을 뭐 해주겠다? 타락을 뭐 해주겠다? 치료해주겠다. 타락을 치료해주겠다. 그 타락이 치료되고 나니까 4절부터 8절까지의 4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의 이게 바로 뭐가 열립니까? 5절로 8절에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 5절로 8절에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우상에 대한 회개기도, 회개기도에 대한 응답의 열매, 응답으로 타락을 치료하는 거라. 그 타락을 왜 치료하느냐? 근본적인 죄의 원인인 타락을 치료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